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항.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도의 말에 따른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2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1서 4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3항. 복음 설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4항. 두 가지 결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5항.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신조의 첫 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잔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불쌍한 남녀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나 더 심하게는 비정한 운명의 손안에 잡힌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대다수는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신학생들이 수업 중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교리는 사람들을 혼동하게 할 뿐이니 부디 설교단으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선택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과 신조에 대한 엄청난 무지를 드러냅니다. 저는 도르트 신조에 대해 비판적인 많은 사람이 결코 이 신조를 주의 깊게 읽어본 적이 없음이 두렵습니다. 또 도르트 신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도르트 신조를 읽어서 신조가 가르치는 교리들이 무엇인지 보았더라도 도르트 신조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조의 교리들이 17세기 개혁주의 선조들이나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리들은 성경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 29절을 인용하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고 말할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과 예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셨다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이들은 이들을 스스로 자신들을 던져
넣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택함 받고 받은 자고 누가 유기자인지를 계시하지 않으셨기에 목사는 선택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방식,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서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도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택을 말할 때 선택을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주 성령의 문맥에서 선택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을 찬송합니다. 바울은 선택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할 것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선택을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택함받은 자들을 향해서만 설교합니다.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제안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대로 선택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구름 속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는 깊은 골짜기, 갈라진 틈, 벼랑을 따라 굽이굽이 좁은 길로 오를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매우 좁은 길이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헛디디면 당신은 벼랑 아래 바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높은 곳을 오를 때는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문가와 같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예정이라는 산꼭대기로 가는 여정은 당신이 여정을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산 아래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도르트 신조가 예정 교리를 이야기할 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신조는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성경이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버림바 된 인간의 상태, 인간의 비참, 죄책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 로마서 9장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1장에서 3장에서 초석을 놓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인간에 대해 어떤 무시무시한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담의 죄 안에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도르트 신조 역시 예정의 아찔한 고지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전에 인간이 전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먼저 우리가 본성상 어디에서 났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골짜기 아래 있습니다. 즉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진리입니다. 신조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당신과 저, 우리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뭔가에 무고히 희생당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 즉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죄의 세력, 욕망의 노예됨을 느끼면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덮쳐버린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골짜기에서 건지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던져 넣은 그 비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야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일항의 고백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로 가혹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자비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죄인들은 이런 심오한 진리 앞에 부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죄로 하나님을 거스렸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고는 주여, 진실로 주께서 결코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만이 공의롭나이다. 제가 받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이니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골짜기에 불쌍한 거지처럼 무릎 꿇고 우리가 그 위치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우리를 묘사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좋게 묘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의 묘사보다 자신을 더 좋게 묘사하려는 한 우리는 소망 없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진정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부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가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 짧고 장엄한 첫째 조항은 이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은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건져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주기로 정하셨고 그 아들을 죄의 골짜기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골짜기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어떻습니까? 선택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동안에는 선택 교리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좌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을 향해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길로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구원이 가능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원천이 되며 숨쉬기를 조금 쉽게 해줍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제가 영원히 멀망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내려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나이다. 제가 구원받을 자 중에 속하는지 아는 바가 없지만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놀라움은 제가 아나이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사람의 영혼을 한껏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의 혜택을 누릴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고 왜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죄인들이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시고는 죄인아 미안하지만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아,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그것은 단지 이 교리들을 알고 찾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자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은 반드시 믿고 회개하라고 죄인들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으며 골짜기에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게 값없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을 아주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수백만의 사람이 이 특권을 받지 못합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했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하신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멸망할 것입니다. 복음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당신과 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소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젊은이여, 당신이 왜 불교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당신을 진리로 훈계하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데리고 온 부모가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젊은 자매여, 왜 당신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네에도 여럿 있는데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과 구별되어서 당신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택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행전 13장 26절.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절했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아,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나니. 에스겔 18장 32절. 다른 곳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부릅니다. 사람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잠언 8장 4절. 당신은 거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당신은 마귀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마귀였다면 당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구원의 어떤 소망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범죄했고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아무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단 한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심지어 죄인 중에 계수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에서 당신 자리가 비도록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의 설교 뒤에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것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회심해야 하고 진심으로 믿고 진정 회개해야 해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잠잠히 도르트 신조를 들으십시오. 도르트 신조 3항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4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아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종들은 믿고 회개하라고 죄인들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사야처럼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복음 설교자는 종종 아주 소수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근거로 도르트 신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저주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복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거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당신과 저는 진의 이쪽 편이나 저쪽 편 중 하나에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거나 믿지 않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저주에서 구원받거나 여전히 저주 아래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을까요? 오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아직 회심하지 않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르드 신조가 말하는 것을 고백합니까? 당신은 늘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기를 뜻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꼭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기도도 해봤고 교회도 나가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바르게 살아요. 그래도 아직 회심하지 못했네요. 회심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고 말할 때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오왕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원인이나 책임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당신은 죄를 더 좋아하기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부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심에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진리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저는 이것이 진리임을 아옵니다. 모든 것이 죄의 잘못임을 아옵니다. 구원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 자신을 겸비하게 낮출 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공을 돌릴 수 있습니까? 신조는 말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이 믿지 않는다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헤아리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근거하여 신조가 말하는 바처럼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당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에 대한 끔찍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요? 하고 묻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청함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예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 당신은 나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언약의 사자에게 매달려 언약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아멘.